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면에 있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재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오늘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어떤 말씀일까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뜻밖의 은혜와 특별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오늘 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만 해도 기적이 찾아옵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근데 왜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세요? 아멘만 해도 기적이 찾아온다면서요. 그러면 아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인가 아멘이 우리 유은규 지사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가지고 유은규 지사님만 아멘 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경쟁자가 생기셨죠. 우 지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오늘 다행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시작되면 기적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만 해도 기적이 찾아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축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40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40년의 이 광림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복이 있을 텐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텐데,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과 조심해야 될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들에 반복되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나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들이 심어놓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있을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뭘까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너희가 파지 아니한, 너희가 심어놓지 아니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너희가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희가 배불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축복의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가 우리를 향한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주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것들이 많아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내가 주어가 되면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와 실망할 것들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이 세상 인생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내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 아니었으면 이 조직 못 돌아갑니다. 나 아니면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하는 주어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집어넣으면 실망할 일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어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구세군에
어떤 이 사무엘 브랭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보시면은, 자, 저분이세요. 사무엘 L 브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자, 한번 보시면, 도끼는 자기가 나무를 잘랐다고 뽐낼 수 없다. 그것은 나무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무꾼이 도끼를 만들었고 그것을 날카롭게 하였으며, 그리고 그가 그것을 사용했다. 나무꾼이 도끼를 옆에다가 내려놓는 순간 도끼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꾼이 그 도끼를 잡을 때라야 도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무꾼이 이 도끼를 잡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철덩어리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CCC의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CCC의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정말 유명한 말을 했죠.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어요. 저분이 백문일답, 무슨 뜻일까요?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100가지의 질문을 세상이 우리에게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답은 언제나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가지의 질문을,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마음에서 광림교회의 백문일답, 광림교회의 백문일답, 이것을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뭐라고요? 예,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착한 목사입니까? 답을 다 알려주고 물어봐. 시험 문제 답을 다 알려주고 시험을 보는 이런 착한 교회가 있어요. 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두 눈 크게 뜨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실수네요. 답을 내가 다 적어놨네. 자, 보세요. 40년 전에 광림교회를 디자인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답을 안다고 해서 너무 예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광림교회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광림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부흥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광림교회 안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연습 잘하셨죠? 이제 진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한 분만 치세요? 다 같이 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신앙과 우리 광림교회 새로운 40년의 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광림교회 주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이 되면 그때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왜 이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광림교회 밥맛이 왜 이렇게 맛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물건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또 이건 이렇게 예쁘게 아멘하시. 모든 주어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광림의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이제부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백문일답, 천문일답이 되어도 우리의 답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덫을 기억하여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닷과 덫과 덫을 기억하여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닷은 뭐고 돛은 뭐고 덫은 뭔가? 닷덧돛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닭 쫓던 개라고 하지만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닷이 될 수도 있고 돛이 될 수도 있고 덫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너희들에게 닷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돛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덫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닻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가 바닷가니까 이미 알죠. 배가 물살에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것을 닻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죄악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붙들어 줄 수 있는 닻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광림교회 안에 어떤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 광림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중심을 붙들 수 있는 닻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닻을 내려야 돼요. 말씀의 닻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닻을 쫙 내리고 있으면 누가 오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림교회 안에서 예배하면,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받으면, 광림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닻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닻이 됩시다 라고요. 자, 두 번째, 돛이 돼야 되는데 돛은 뭘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저거죠. 바람이 불 때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람이라고 한다면, 그 바람을 역이용해 갖고 앞으로 빨리 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게 돛이라는 것이죠. 예, 돛이 아니에요. 돛이라고 합니다. 돛은 짜장면에 넣어 먹는 게 돛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만 넣어 먹나 보네요. 자, 그런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광림교회가 돛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 안에 예배대행진을 통하여 또 월드 사역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 회복과 치유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 안에 돛을 내리기만 하면 더 빠르게 부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십자가의 바람이 불어오고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돛을 잘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감을 가지고 달려 나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림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실 건데, 그 부흥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돛을 내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돛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원놈의 월드 그놈의 월드가 뭔지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아직도 머릿속에 월드가 뭔지 모르겠어. 월드콘밖에 몰라.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돛을 내리셔서 그냥 나는 뭔지 이해하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지만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게 믿음의 돛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도 모르게 부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 덫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덫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렇게 덫이죠. 옆에 쥐덫도 있고 여러 가지 덫이 있습니다. 이 동물을 잡기 위해 쳐놓은 올무가 이 덫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귀는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가지고 덫을 놓는 것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덫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잘 안 넘어져요. 세상에 있는 어려움, 세상에 있는 환난, 세상에 있는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언제 어디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여러분들 어려워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은 시험을 들어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넘어져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미워하고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많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덫을 어디에 가장 많이 놓느냐? 어디다 많이 놓을까요? 교회에다가 가장 많이 놔요. 제가 살았던 전라북도 안주군 소양면 죽전리 93번지 내주부락, 그 동네에는 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요따만한 쥐에서 요따만한 쥐에서 요따만한 쥐에서 요따만한 쥐까지 얼마나 많은 쥐가 있었는지 몰라요. 밥 먹고 있으면 쥐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해. 가는갑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저녁에 자려고 하면 천정에서 쥐가 운동회를 합니다. 양 100m 달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400개주도 합니다. 우당땅땅땅땅땅.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베개를 집어갖고 천정에다 집어 던져버리죠. 그러면 천정에 베개가 한번 빵 부딪혀가지고 그 순간은 쥐들이 놀랬어. 그래갖고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또 뭐합니까? 경기 계속합니다. 우당땅땅땅땅땅땅. 와, 그러다가 얘네들이 더운지 목욕도 합니다. 목욕도 옆에 위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오줌을 너무 많이 싸놔가지고 꼭 구석탱이에 이 쥐가 싸놓은 오줌 때문에 천정이 노랗게 변하다가 나중에 구멍이 뚫리죠. 야, 얘네들이 공중 화장실을 알아요. 꼭 거기 가서 싸다가 보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얘네들이 오줌 싸러 갔다가 한 번씩 떨어져갖고 쿵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바닥에 또 이게 쥐가 떨어져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하죠. 놀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쥐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때 여러분, 쥐덫을 어디다 놓을까요? 쥐가 많이 돌아다니는 길목에다 쥐덫을 놓습니다. 왜 저만 놓은 것처럼 그러세요? 다 놓아보셨잖아요. 이렇게 쥐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쥐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쥐가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렇게 쥐덫을 놓았지만은 조금 놓아졌고 그 쥐 노런이라는 찐득이 있잖아요. 요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쭉 떼가지고 내려놓고 딱 이렇게 먹이를 던져놓으면 얘가 먹으러 왔다가 이 찐덕이에 둘 달라붙어가지고 못 나가는 그런 쥐들이 있어요. 예? 저만 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렇게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 쥐가 먹이를 먹으러 왔다가 이 온몸이 처음에는 발만 딱 들여 한두 발만 내려놨다가 떼려니까 얘가 안 떨어지니까 다음 발로 또 막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넘어지고 온몸이 딱 이 찐덕이에 붙어가지고 아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잡았다는데 요만한 조그만 생쥐부터 시작해서 정말 강아지 새끼만한 막 이런 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쥐들이 잡혀가지고 억울하다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을 많이 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쥐덫을 여러분, 쥐가 없는 곳에다가 놓는 사람은 없어요. 쥐가 잘 다니는 곳에 쥐덫을 놓고 쥐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없어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관심이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진 않아요.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지옥에 갈 세상 사람들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누구만 건드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덫을 엄청나게 많이 놓는다는 거예요. 밥 먹다가 덫에 걸리고, 찬양하다가 덫에 걸리고, 예배 드리다가 덫에 걸리고, 목장 모임 갔다가 덫에 걸리고, 우리는 아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우리는 아니다. 자, 이거 우리는 아니다, 이것을요, 여러분들 걱정하셨어요. 제가 서윤중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특허를 받으셨는데 그 특허를 받으신 걸 저에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해도 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녀도 아무리 걸릴 것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광림교회는 없는데 저런저런 여러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끄럽고 얼마나 많이 곡하는 소리가, 쥐가 여러분 걸려오세요. 얼마나 밤새도록 찍찍찍찍찍찍찍찍 이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몸부림쳐갖고 얼마나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봐, 끝까지 안 웃는 것 봐.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린 사람들은 시끄러워요. 아파하는 소리를 이런저런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덫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많이 놓아놓는 덫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여기에다가 가장 많은 덫을 놓아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깜빡 졸았다가는 덫에 걸립니다. 아멘이시죠? 이 금요일 저녁에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피곤해서 오셔가지고 다 찬양한다고 박수 쳐야 돼, 찬양한다고 또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되면 몸이 쭉 가라앉으면서 눈도 같이 가라앉죠. 그러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덫에 걸리지 않도록, 자,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졸면 죽는다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 강림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많은 덫을 쳐놓아도 그 덫을 피해 갈 수 있고 그 덫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하면 무엇을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를 섬기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를 지키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과 기억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말씀만 제가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땅, 아름다운 성읍, 그 안에 채워진 물건들, 또 우물, 나무와 같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텐데 그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그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0절과 11절에는 너희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다, 너희가 혹할 만한, 너희가 우아할 만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12절에서 18절에 쭉 나열해 놓고 있잖아요.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서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탐스러워할 만한 이런 명함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과거 40년 동안 그랬듯이 우리 과거 40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못지않게
앞으로 새로운 40년의 역사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때에 받은 은혜와 축복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받아 누린 것들보다도 앞으로 받아 누릴 그 은혜가 더 크고 더 많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잊지 말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커지면, 조금만 편안해지면, 조금만 뭐해지면 하나님을 너무 잘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도 내가 했다라고 말을 해요. 함께 했던 모든 것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입에서 얼마나 근질근질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덫을 갖다 놓습니다. 물고기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만한 미끼를 확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싶어 갖고 이 물고기가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한지 몰라요. 내가 했다고 말하고 싶어 가지고, 내 업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어 가지고 근질 막 이렇게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쳐놓는 덫에, 사단이 내려놓은 그물에, 사단이 내려놓은 그 낚싯바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먹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먹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려다 보니 덫에 걸리고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가 마귀가 단골 손님처럼 와가지고 흔들어 놓고 가는 덫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닻이 되고 돛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축복의 근원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예쁜 화병에 꽂아져 있는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꽃이 눌렸네요. 제가 예쁘게 꽃을 되게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예쁜 화병에 꽂아져 있는 저 꽃보다 더 예쁜 꽃은 어떤 꽃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꽃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 꽃보다도 더 예쁜 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플러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더 예쁜 꽃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예쁘게 화병에 꽂혀져 있는 꽃도 여러분들 땅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축복의 근원인 땅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 꽃이 얼마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저렇게 변할 겁니다. 곧 시들어버리고 메말라 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에 꽂아놨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가 버리는 게 예쁜 꽃, 화병에 꽂아놓은 꽃이라는 거죠. 근데 저 꽃이 여러분들 땅속 깊이 있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봄이면 어김없이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고 목련꽃이 피고 매화꽃이 피고 살구꽃도 피고. 꽃인 분들은 아마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꽃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자, 봄이 되면 어떤 꽃이 피어요? 개나리꽃도 피고 진달래꽃도 피고 벚꽃도 피고 목련꽃도 피고 매화꽃도 피고 성남꽃도 피고 여러분의 꽃도 피고. 땅속에 뿌리를 내려 있는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도 하지만 어김없이 봄이 되면 또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려서 끊어져서 처음에는 꽃 화병에
다 꽂아져 있다 할지라도 그 꽃이 처음에는 이쁘다, 괜찮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시들어 메말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아무리 화려해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수가 많아져가면 많아져갈수록 시들어버리고 메말라가고 쇠퇴하고 추락하고 붕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저 벚꽃들이 피는 것처럼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겨울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겨울 내내 다시 영양분을 충축해가지고 봄이 되면 또 꽃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1년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이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매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단단히 달라붙어 있는 성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사계절 꽃이 피어있는 꽃과 같이 시대마다 때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피어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 인정받지 않느냐, 인기가 있냐 없냐, 사람들에게 대접을 인정을 받냐 안 받냐,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냐 붙어있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과 교만을 통하여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기준은 무엇이냐? 겸손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우리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낮춰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조금만 더 교만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낮추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십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신다고요.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신다니까요. 어디까지 낮추실까요? 낮추신다니까요. 어디까지 낮추실까요? 여기까지 낮추신다니까요. 자, 그러나 겸손하면, 이런 걸 또 찍어요. 그러나 겸손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높이십니다. 높이시고 더 높이시고, 여기 올라갈까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화려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를 높이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걸쳐 있지 마시고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꽃이 핍니다.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높이실 때 높아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됨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않고 조심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 세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세대일까요? 출애굽 세대일까요? 광야 세대일까요? 가나안 세대일까요?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출애굽 세대가, 우리 교회만 놓고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출애굽 세대가 있으십니다. 창립 멤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출애굽 세대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중간에 우리 교회에 오신 어른들, 또 중간중간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광림교회 과정 가운데서 존재하시고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광야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내가 이 교회를 광림교회를 다니면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이들은 가나안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출애굽 세대보다는 광야 세대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서도 내가 우리 광림교회에 와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가나안 세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여호수아 세대를 지나 사사기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 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광야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40년은 광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앞으로 새롭게 달려갈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세대들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녀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여러분의 손주 손녀 세대가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땅의 것들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나보다는 내 자녀들의 세대가 좀 덜 됐으면 좋겠어. 나보다는 우리 자녀 세대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다 내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이 여기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 세대가 즐겁고 행복한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광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해, 우리가 잘 되어야 다음 세대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사사기 2장에 가서 보면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여호수아도 죽고 그들과 함께 했던 광야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자녀 세대들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상당히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의 부흥이 없이는 다음 자녀 세대들의 부흥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음 자녀 세대들에게 부흥을 이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의 순종이 없이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기도 없이 다음 세대가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하면서 다음 세대들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원리, 그런 논리, 그런 방식은 없어요. 우리가 되어야 다음 자녀 세대들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당 나오면서,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오면서, 1년에 한 몇 번 절기 때만 예배 나오면서 자녀들의 세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될까요? 바톤을 이어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건강하게 하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 가서 보면 우리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사사기 13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임신하지 못한 마노아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처음부터 따로 선택하여 구별해 놓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실인으로서의 삶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노아야, 너와 너의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할 때 이 너는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삼손을 놓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마노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노아야, 네가 먼저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네가 먼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 너의 자녀가, 그 다음 말씀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실인으로서의 이러한 삶과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예배해야 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못 되었어도 내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너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므로 너는 먼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네가 먼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며 네가 스스로 건강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그거로 인하여 너희 자녀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예배 다 빠지면서 자녀들 보고 예배당 나가라고요? 어떤 자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들은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한테는 올곧게 신앙생활하라고 말한들 자녀들이 그 길을 걸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셔버려요.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이 봉사가 나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헌신할 때 억지로 할까요? 어쩔 수 없이 기분 나쁘게 할까요? 아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어주는 어미와 아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어떻게 만나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흥을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하라고요? 어떻게? 나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영적 가이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면 우리 누구만 덜덜덜덜 따라다녀야 돼요? 가이드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가이드가 길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고생만 해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야, 여기 갔다가 여기가 아닌 갭이요, 쫙 저기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 갭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웃지 못할 예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나폴레옹이 이야 저쪽으로 가자 우르르 갔는데 여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병사들이 다 나폴레옹 와보니까 나폴레옹이 미안하다, 어제 거기다, 또 우르르 갔어. 근데 거기가 또 아니야.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쟤 나폴레옹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부모가 말씀을 모르고, 부모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부모가 확신반도, 성장반도, 제자반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친다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고요? 자녀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받는 복을 이야기한다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녀들의 영적 가이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자녀들이 받아 누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들을 가이드로 세워 놓으셨다고요. 그러면은 가이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이끌고 갈 여행객들이 가야 될 곳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고 한다면 내가 이끌고 갈 여행객들이 가야 될 그 여행 장소는 갔다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곳이 맛있는지 저곳이 맛있는지 음식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여행객들을 데리고 간다고요? 그 가이드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이드가 되었는데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한들 되겠냐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성경에는 이런 맛이 있다, 이런 맛이 있다, 마라탕은 이런 맛이 있고 저런 맛이 있다, 두끼에는 이런 맛이 있고 저런 맛이 있다, 떡볶이에는 이런 맛이 있고 저런 맛이 있다. 애들이 먹는 것만 얘기하니까 전혀 감동이 없네요. 족발에는 이런 족발이 있고 저런 족발이 있다, 보쌈에는 이런 보쌈이 있고 저런 보쌈이 있다. 내가 먹어봐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봐야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가자라고 얘기한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한들 애들이 그것을 가서 편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겠냐고요. 못 누린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들인 우리 교회 학교 유아부들, 초동부들, 청소년부들, 청년부들,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께 회초리 맞을 만큼 맞아보셨잖아요. 하나님께 꾸지람 들을 만큼 들어보셨잖아요. 왜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회초리를 맞고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듣고 얼마나 많은 혼을 났는지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가 걸었던 그 회초리의 길로 걸어가면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였고 체험해야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체험하면 드러납니다. 체험하면 내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굳이 말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야기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풀어 헤쳐놓지 않아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내면 내게서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에게서 보였더니 보디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정 총무로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에게서 보이니까 바로왕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뒤집어 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왜 나와야 될까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게 되는 주인공이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금요일에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한 날에만, 장학금 주는 날에만 나와서 앉아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금요일이면 자녀들이 다 같이 밥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우당탕탕탕탕 뛰어노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와가지고 유아실에서 여기에서 막 숨바꼭질하고 돌아다니면서 고함 지르고 이 소리가 들려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일러주었듯이 우리 광림교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 언제나 주어는 하나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덫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닻이 되고 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걸쳐있는 신앙이 아니라 붙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처럼 먼저 본이 되고 먼저 부흥을 경험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